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9장 조금 긴 본문인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흘러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돌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은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7 나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또 7 대점 심판, 이렇게 심판 3개의 이제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 그 중반부에 어떤 메인 바디를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7 나팔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 나팔 심판의 첫 4개의 심판은 지난 8장에서 살펴봤듯이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으로 자연계의 땅, 바다, 물, 하늘에 임하는 심판으로 자연계의 3분의 1이 이제 파괴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네 나팔의 심판이 자연계를 통한 그런 간접적인 심판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9장의 내용은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4개와는 좀 다르게 영적인 심판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6번째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심판이 마지막 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5번째 나팔의 심판은요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는 황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2만 만의 기병대가 나타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죠. 그래서 아마 여섯 번째 이야기가 뭔가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2만만의 기변, 2만이라고 하는 건 2억이죠.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아마 전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섯 번째 심판의 내용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다섯 번째 심판은 황충으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인데,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황충이는 이제 황충은 이렇게 메뚜기 비슷한, 메뚜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긴 하는데 메뚜기와 비슷한 그런 곤충인데, 이 황충이 한번 뜨고 나면 남는 게 없었대요. 그냥 싹 다 갉아먹고 지나가가지고서 무슨 곡식이든 나뭇잎이든 나무건 하여간 푸르른 것은 싹 다 갉아먹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래서 황충이 한번 뜨고 나면 대재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황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황폐함, 황량함, 그리고 굶주림, 뭐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황충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황충은 이런 자연 세계에 임하는 황충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연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는데, 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또 황충이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진이라고 하는 할라어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팔을 부니까 그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떨어져서 나팔 불 때, 그러니까 나팔이 울릴 때 이미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사탄이요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황충들이 자연 세계에 속해 있던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문을 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또 4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누구만 괴롭히냐면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세계에 있는 황충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 세계에 있는 황충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곡식이나 수목들을 해치는 게 황충인데, 이게 그런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이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으로 풀려고 하면 1절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상징으로 이렇게 껴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 세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뭐 그걸 심판하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4절 같은 경우에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 세계의 황충은 풀과 나뭇잎과 뭐 수목 같은 것을 해치는 존재인데 전혀 그런 걸 해치지 않고 뭐를 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넌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 황충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괴롭히게 되는.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세계에 속한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간 영적인 뭔가가 일어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이 황충들은 무저갱의 사자래요. 무저갱의 사자인데 왕이 있고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원인데 이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구절들을 더 이제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 속해 있는 어떤 곤충이라기보다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탄 마귀의 영적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어떤 영적인 심판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자연 세계에 임하는, 그래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네 나팔의 심판처럼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통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장막을 거두는 순간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파괴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였다면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와 사탄 그런 영적 존재에 의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앙 중에 하나는 영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타락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해 왔지만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욱더 실체가 되고 더욱더 실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을 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귀신 들림이나 뭐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뭐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심판은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끔 대하게 되는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라든지 하여간 이 마귀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간접적으로 많은 괴롭힘을 줬죠. 마귀와 사탄이 인간의 인생을 파괴하고 많은 괴롭힘과 미혹들을 줬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뭐 귀신 들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때론 히틀러처럼 멀쩡한 모습을 하고서는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사실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어떤 악함과 사람의 어떤 죄성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사람의 개인이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잔인하게 뺏는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죽음과 살인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자, 요새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신병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어떤 지배 아래 그냥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나 행동들이 사탄적인 것들이 그냥 나타나게 되는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아마 그런 재앙을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요 실체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있고 현실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도 실제고 마귀도 실체라는 거예요. 천사도 실제고 당연히 하나님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 현대 크리스찬의 그 삶을 보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실체를 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합리적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천사가 어디 있어?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나 사탄 같은 것은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갖다 문학적으로 쓴 표현이지 실제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싶어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어떤 그런 윤리와 철학과 종교를 제공해주는 그냥 그런 존재로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실체를 부인하면서 나오게 되는 어떤 흐름이고 현상인 것 같아요. 사탄도 그건 그냥 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야. 뭐 천사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그냥 고대 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데 다른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실제하는 분이시면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불편해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예, 진짜 실존하시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편한 거죠. 예, 근데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허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하지만 다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순돼 보이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결국 결정적으로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태생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태생부터 속이는 존재인데 그 자신의 존재를요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의 존재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요 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없다라고 하고 나를 숨기게 되면 싸움이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사탄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마귀 사탄 에이 그런 게 다 어딨어, 그건 뭐 중세시대 미신적인 신앙이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직도 그런 미신에 매여 있으면 되나, 현대인이면 현대인답게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답게 예수를 믿는 결과, 그것은 영적인 실체가 사라져버린 기독교예요. 영적인 실체를 다 잃어버린 기독교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그냥 육적인 것만 남아요. 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영혼 육에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복음은 영혼 육에 다 관련된 얘기인데 영적인 실체를 싹 빼버리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혼과 육만 남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 속한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체를 싹 빼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그냥 혼과 육의 종교가 돼버립니다. 철학과 윤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철학과 윤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그냥 보이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남은 건 뭐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이웃에게 뭐 긍휼을 베풀어라, 그냥 그런 거 몇 개 빼고는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는 건 몰라. 다 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감추려는.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를 하늘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종교로 만듭니다. 영의 진리가 아니라 땅의 윤리와 철학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인 것만큼이나 사탄 마귀도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인 것만큼이나 천사도 실제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실체를 믿어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혼 육을 다 관여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영적인 실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혼과 육으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실제하고,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사탄도 실제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는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요.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가운데는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영혼 육을 다 아우르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 이거는 자주 할 만큼 기분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1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설교해 본 건 아마 오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죠. 마귀 사탄. 근데 저는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부수적인 것에 이렇게 매이게 되는. 그래서 마귀 사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마귀 사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게 저는 훨씬 더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거의 안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뭐 깊게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렇지만 속지 않을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지 않을 정도는 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 존재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이 영적인 실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헬라어로 보면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타나스에서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원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이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두 24번 사용되는데 모두 다 참소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약에서 사용되는데 하와를 유혹하는 뱀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아합을 속인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그다음에 또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되는데 하여간 24번 정도 나옵니다. 자, 신약에는 이제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34번 등장하고요. 또 마귀에 해당하는 단어는 3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묘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이름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약의 묘사와 이름들을 읽어보면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많은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 또 마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새롭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알세불이라고 묘사합니다. 바알세불.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죠.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마귀를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자고 파괴자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귀신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귀신의 왕이 있는 거 보니까. 사회관.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란 말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마귀에게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한정된 기간이긴 하지만 이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말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라는 것과 결국 같은 표현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그 영이 뭐겠어요? 마귀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뱀이라고 묘사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쭉쭉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라서 땅의 지혜만 가지고는 대적할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가 풀어질 때만 비로소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예요.
자, 또 옛 뱀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표현인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옛 뱀, 꿰는 자, 마귀 사탄 이렇죠. 또 큰 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예,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서 큰 뱀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 왕관, 이건 다 뭐냐 하면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이고 큰 파워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마귀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음에 원수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라고 묘사하고요.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또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하나님만 대적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대적하는,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자입니다. 또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예요. 또 사탄은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꿰는 자. 그래서 아까 읽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미혹하고 꼬이는 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이제 그 마귀의 기원을 아마 타락한 천사들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의미라고 얘기하기는 또 아주 완벽하진 않아서,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여간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들이 영원한 광명과 선과 공의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천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로 그 이제 마귀 사탄인지 아니면 따로 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요 구절과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뭐 타락한 천사가 마귀든 마귀가 따로 있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걔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니까 뭐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아멘 그러고 말을 안 한 것은 그냥 모른다. 근데 그냥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으로 봐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알지. 지금은 뭐 성경이 얘기 안 했으면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안전한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한 데까지만 갑시다. 자,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사탄의 어떤 속성들을 알 수 있습니다. 속성들을 알 수 있는데 대충 한 10가지 속성을 뽑아봤는데, 첫째,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인격적인 존재인 게 분명해요.
지금 나오는 이 구절들을 전부 모아보면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 사탄을 자꾸 어떤 죄의 성향, 죄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 뭐 타락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문학적인 표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의 여러 마귀 사탄에 대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아니에요. 사탄은 분명히 실존하는 실체고,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정체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지 어떤 무슨 경향이나 죄의 성향이나 상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건 뭐냐면, 에이 마귀 사탄 그런 건 없어, 그냥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야.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합니다. 마귀를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합니다. 자, 둘째, 사탄은 이 세상 임금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만 가지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셋째, 자,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된 권세만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비록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무소불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분명히 황충이 나와서 뭔가 마귀, 아볼론, 이제 그런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해놓으신 한계 내에서 움직여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럼 못 죽이고 5개월 동안만 허락한다. 그럼 5개월 동안만 허락하고, 인침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럼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명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제한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제한된 권위 아래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들, 예수 이름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사탄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아래 반드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자, 넷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다섯째, 사탄은 우리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달콤한 말과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탄은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고 유혹하려고 그러고 미혹하려고 그러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섭섭마귀. 이 시험 드는 걸 섭섭마귀라고 그러는데, 섭섭하게 하는 이 마귀 시험에 들어가면 해답이 없다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훅 하고 섭섭함이 들어와요. 훅 하고 섭섭함이. 그래서 이걸 이제 목사들끼리 섭섭마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섭섭마귀 들었어. 그러면 이제 훅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거. 자, 일곱째,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서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스스로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그래서 이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만들어요. 왜? 죄책감, 정죄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은혜를 가리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입니다. 정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마귀 소리예요. 정확하게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정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소리고 용서의 소리예요. 참소와 정죄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공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참소와 정죄는 참소하는 자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마귀가 얘기하는 참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동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한과 이걸 통해서 정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에 대한 정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런 옳고 그름의 이슈, 또 공의의 이슈 이런 것들이요, 그 이면에 가보면 굉장한 분노들이 있어요.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그 정의를 얘기하는 건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정의 때문에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의가 사람을 살리는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가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이슈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뭐 성평등에 대한 이슈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남자와 여자의 어떤 평등 이슈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진 자 뭐 경제적인 공정함에 대한 이슈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야당과 여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진보와 보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뭐냐면 정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건가, 아니면 분노와 억울함과 한에서부터 나오는 건가. 근데 보면 후자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정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주된 속성이에요. 그는 정죄하는 자고 그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잖아요. 아까 계시록 12장 10장.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여러분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의 메인 잡이 뭔지를 알겠죠.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거 참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 얘는 이거 잘못했고요. 쟤는 저거 잘못했고요. 얘는 이래서 벌 받아야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고요. 밤낮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면 참소하는 자를 묶어야 돼요. 참소하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지만 그 공의와 정의는 긍휼과 사랑이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긍휼과 사랑의 기초 위에서 공의가 이루어져야지 절대로 참소하듯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귀의 참소하는 영이 멈추도록 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참소하는 마귀의 영이 멈추도록, 참소하는 마귀의 영이 묶임을 당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8번째,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9째, 또한 사탄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뱀, 지혜로운 존재. 꾀가 많고 속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사단의 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10번째, 사탄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미움이든지 간에 이 미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은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11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탄과 손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오늘 본문인 계시록 9장은 이 사탄으로 인한 말세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으로 인한 말세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9장 본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고통을 계시록 9장에 보면 한 3-4가지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말세에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통일 거예요. 그리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꼭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느니라 그랬죠. 물론 마지막 때의 5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황충의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던 일들이 더 극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긴 하겠지만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 첫째,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이래요. 전갈에 쏘는 것.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전갈이 사람을 쏘는 고통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는 고통이죠.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는 고통입니다. 자, 이처럼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면 독이 우리 몸에 퍼져서 고통스럽듯이 죄가 우리 몸에 퍼지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전갈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듯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귀 사탄으로 인한 그 죄가 우리 몸속으로, 영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여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독에 오염된, 즉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어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정신이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황폐하고 허무하고 또 분노와 그런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정신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질병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뭐 질병이라고 하는 또 우리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근원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은 거죠. 나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1대1로 죄가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된,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거죠. 자, 이렇듯이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정신적인 고통, 또 질병에 이르기까지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혼 육이 모두 죄라는 도구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고통을 이제 전갈에 쏘는 고통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파괴자예요. 그래서 이 파괴자는 죄에 쏘는 것,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에 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를 살면서 이미 이 비정상적인 죄로 말미암은 비정상적인 상태, 독이 마치 들어오듯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겪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독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괴로운지 아십니까? 독은 안 먹어봐서 모르시겠지만 벌한테 쏘여보신 적은 있죠? 없어요? 근데 벌에 뭐 독이 조금 들어오면 여기만 아픈데, 벌이 여러분 굉장히 이게 큰 벌이나 말벌한테 쏘이잖아요. 그런 거 독이 좀 많아가지고 몸에 에다 퍼지게 되면 그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스러워요.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디 한두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독이. 그러면 그냥 존재 자체가 고통스럽듯이 죄가 꼭 그래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디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워져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져요. 영혼은 피폐하고요, 우리의 정신은 거의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데, 그게 아마 전갈에 쏘는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자, 두 번째는 황충으로 인한 황폐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황충은요, 풀과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황충이 상징하는 것은 황량함이에요, 황폐함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마귀를 왜 황충에다 비교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마치 황충처럼 황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마치 황충처럼 황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보면요, 황충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나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고통은요 밖에서 보기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풀이나 수목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죽게도 안 한대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땐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고통이죠.
우리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드는 고통이에요. 예. 그래서 삶의 뭐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또 우리 정신이 황폐해지고 또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 뭐 수목이나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멀쩡하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은 뭐 물이 쓴물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재앙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비교하면 이 황충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다 망가지는 재앙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집회 때 가서도 많이 봤고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시골에 있는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같은데 이제 농촌 봉사를 가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 해주고 주일학교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근처에 가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는 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하고 증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정신병 아니야? 아니 정신병자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똑같이 흉내를 내겠어요?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고 예수 이름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해지고 정말 똑같이 해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괴로워해요. 굉장히 괴로워요. 끊임없이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모습들을 보면 막 불에다가 자기 몸을 집어 던진다 그러고 막 끊임없이 자기를 자해해가지고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면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면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은 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전갈에 쏘였을 때 이 고통이 끊이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막 고통스럽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또 황폐하고 황량한 우리 마음과 영혼이 황폐하고 황량하고 한 그런 재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러분 왜 이 황충의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죽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재앙이니까. 영은 여러분 소멸될 수가 없어요.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지옥의 본질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소멸시켜 버리시면 되는데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시지 왜 지옥 같은 걸 만드셨어? 이거 여러분 영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마귀 사탄도 소멸된다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적행에 영원히 가둬버리신다 그러지 소멸된다는 표현은 어디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영은 소멸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육체에 대한 재앙이면 죽음으로 끝나겠죠, 그 재앙이. 그렇지만 영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이 다섯 번째 재앙 같은 영적인 재앙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고통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존재 자체가 괴롭듯이 이 독에 중독됐을 때 막 그냥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온몸이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계속 고통스러워하듯이 이 재앙이 아마 그런 종류의 재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2억의 마병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결국 원수마귀로 인한 그 황충으로 인한 이 재앙은요 결국 인간들의 어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결국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마귀의 속성 자체가 살인하는 자고, 미워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 전쟁으로 이어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또 원수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 거짓, 살인, 도둑질, 간음 뭐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그것의 끝판왕이 결국 뭐냐면 전쟁이죠. 전쟁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살인, 거짓, 간음, 도둑질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9장이 얘기하고 있는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수 사탄은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수 마귀는 실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이 영적인 실제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싸워야 될 대상, 믿는 자들의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고 구체적으로 인격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크리스천의 싸움이라고 성경이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현대 기독교가 얘기하듯이 그냥 선행을 많이 하고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세계에서 원수 마귀의 일을 파쇄하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싸움이지, 그렇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원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자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예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서 그게 뭐 나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측면을 다 제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복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복음의 시작점은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을 무릎 꿇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화요일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월, 화, 수 이제 서울대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여간 집회 가운데 이제 소천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감동이 있어서 화요일 날도 조금 나누고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나눴었는데, 그 안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한 세대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임팩트가 컸던 그런 상징적인 분이신데, 저는 이분의 어떤 소천이 아무 의미 없이 우연한 때에 일어났다고 믿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분의 그 때를 정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또 하늘나라로 그렇게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소천하고 나서 미디어를 이렇게 봤어요. 뭐 신문이라든지 미디어를 봤는데 참 마음이 상했던 것이 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야 뭐 이제 그쪽 재단이니까 뭐 거기선 좋은 얘기들을 많이 쓰지만 일반 미디어에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댓글들을 보면 아주 과격하고 뭐
뭐 천국에 절대로 못 갔을 거다, 지옥 갔을 거다, 뭐 온갖 욕설과 함께 그게 무슨 목사냐, 사기꾼이지, 뭐 장사꾼, 하여간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실직고를 하면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싫어했고요. 젊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나가서만 봤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하여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건 기복신앙이고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를 욕먹이는 분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굉장히 회개합니다. 물론 뭐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뭐 그 중에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삶이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삶이 완전하겠어요?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하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킨 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적어도 이 땅에 한국교회 가운데, 아니 세계교회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각성시키신 분이신 건 분명하잖아요. 저는 그 업적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뭐 다른 부분에서 약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늘에 올라가 봐야 알겠죠, 사실이 뭔지는. 뭐 실수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비난받는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지만 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우쳐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삶을 깨우쳐 주셨고요, 기도로 살아야 되고, 기도할 때 축복들이 이 땅에서 실체가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고, 기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눈에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 없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이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여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케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산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요, 저 사람들이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 선한 걸로 치면 간디가 얼마나 선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신학이 어떻든지 오케이, 뭐 신학 다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그것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살아가느냐, 기도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이거는 결국 속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뭐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귀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마귀의 지혜는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것들을 움직이고, 기도로 마귀의 권세를 묶고, 기도로 마귀의 권세를 파쇄하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해 두셨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해 두셨대요. 어디에? 하늘에. 아직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준비해 두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실체를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체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이 땅에서 무엇을 조금 더 이루어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그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는데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미 움직이시고 작정했는데 바사군이 21일을 맡고 있었다 그랬죠. 이게 바사의 영이란 뜻이거든. 악한 영들이 그 일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이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가져와야 되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크리스천들의 정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이에요. 이 실체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을 혈과 육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땅을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조용기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그 세대가 이루어 놓은 영적인 실체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복들을 이 땅에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늘에 속해 있던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전후에 가난했던 한국,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집도 없고 병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애들이 기도 하나로 뚫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 하나로 뚫어낸 거 아니에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나라는 이미 망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한 번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정말 이건 여러분 하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기도로 뚫어내신 거 아닙니까? 비록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분들의 기도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비 세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던 것들을 이 땅에 실체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 결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는 경이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만 돌파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이적인 부흥을, 경이로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조용기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그 세대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놓은 전리품들을, 그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실체로 만들어 놓은 그 전리품들을 누리면서 살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전리품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시대가 이제 간 거예요. 한 시대가 저물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전리품들을 얻어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전리품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시대가 저물었다는 그런 사인으로 저희는 느껴져요. 이분들의 전리품을 통해서 살아가던 시대는 이제 마무리됐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어떤 싸움을 싸울 거냐, 너희가 어떤 전리품들을 얻어낼 거냐,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거냐, 너희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거냐, 하늘의 것들을 얼마나 이 땅으로 끌어올 거냐, 하늘의 것들을 얼마나 이 땅에서 실체로 만들 거냐,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땅의 기독교,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기독교, 기도와 예배로 하늘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기독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교회마다 불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불이 있었어요.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고, 아침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결과 우리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이 불의 결과 수많은 하늘의 실체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옛날과 같은 불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을 잃어버린 결과 하늘의 복이 실체가 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땅의 종교, 윤리와 철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이에요. 불이 필요해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 실체가 될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것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전략도 아니고요, 더 많은 지식도 아니고요, 더 많은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의 불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기도의 불을 멈추지 않는,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이 땅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안해 주셨던 갈급한 갈망도 불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는 갈망이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각 교회마다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철학과 윤리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는 기도의 불을 가지고 이기고 싸우고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불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불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